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바쳐주셨어요. 주님도 압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100 중에 하나, 아니 1000명 중에 한 사람, 아니 10,000명 중에 한 사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그렇게 예언했어요. 성읍의 한 사람이랍니다. 아마 우리 산호세의 한 사람일지 몰라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적은 숫자란 말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족속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족속에 2명이랍니다. 2명.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겠다. 내가 꼭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주님 그토록 찾으시는 그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던지 오늘 찬송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또 위하십니다. 또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으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위하고 나는 너희들 없으면 못 산다. 꼭 내게로 오너라. 내 사랑을 알고 내 사랑을 아는 자만, 이 사랑을 믿는 자만 내 집에 올 수 있으니까 너희가 이 사랑을 알고 믿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라고. 예수님은 나의 신부가 되라고. 내 생명 바쳐 내가 산 나의 신부가 되라고 주님은 간절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는요, 우리 인생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아마 그걸 표현해 주시려고 이 창세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았답니다. 벌거벗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뵙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마 그 말은 그 정도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과 연합이 된, 그야말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인생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걸 주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부부지간은 벌거벗고 같이 살아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살다 보면 맨날 티각티각 하면서 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다 살고 나면 세상에 자기 남편, 자기 아내 같은 사람이 없답니다. 자식들보다도 그렇게 소중하답니다.
그래서 부부는 촌수가 없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을 때 첫째로 들어왔던 이 사슬, 올무가 바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결국 이 마귀란 놈이 인간에게 부끄러움을 준 것입니다. 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순간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벌거벗었으니까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서 그것으로 옷을 해 입었답니다.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이 부끄러움을 가리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말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래, 하나님은 알았어. 이들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 마귀란 놈이 결국에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과실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한 이 마귀 때문에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의 종이 되면, 내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이유는 바로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벗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자유함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끄러움, 이 두려움은요, 이 마귀란 놈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종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징표가 바로 이 부끄러움과 이 두려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인생의 모든 슬픔과 불행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마귀가요, 우리에게 이 진노의, 아니 포도주 잔을, 이 저주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먹인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죽음의 바이러스를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인생의 슬픔이 시작된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랍니다. 점점 지금도 밝혀지고 있지요. 어느 나라에서 세상에 이것으로 이 세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생물학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또 그 나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언젠가는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전쟁의 불씨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영, 악한 영 말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 이 귀신의 영이라고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도대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속에 그냥 이런 죄악의 이 저주의 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준 바로 죽음의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우리는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귀신이 있다고 해도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마귀가 있다고 해도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자기의 정체를 가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없어, 귀신은 없어 그러면서 그 귀신과 마귀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한 세상이 됩니다. 더러운 세상이 됩니다. 정말로 마귀 같은 세상이 되어집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앞에 지옥으로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 정말 이 어둠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마귀의 배도의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아니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가 되어야지, 왜 기독교만 자꾸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고,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러냐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데 다 하나가 되어서 온 세계가 평화 가운데 살아야지.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그저 잘 편안하게 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마귀를 따라서 그 마귀가 인도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다 속아서 이 마귀를 따라 그 멸망, 그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여러분, 이것은 오사간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그래요. 결국 이 세상 귀신 마귀들은요, 이 세상의 왕들 뿐이겠습니까? 하여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을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데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고 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란 놈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렇게 꼬여서 속여서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 다행히도 우리 한국과 일본 정부가 서로 화해를 했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그렇게 원수가 되어 지내다가 어렵게 한일 간의 국교를 회복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일본에게 강제 징용이 되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우리 할아버지들이 총알바지로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요. 왜 우리가 다른 나라, 그것도 일본 사람들의 총알바지가 돼서 그들의 전쟁에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서 죽어야 되냐 이 말이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슬픈 역사입니다. 슬픈 역사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본과 화해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슬픔과 이런 비극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민족, 연약한 민족, 남의 종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삽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뭔지를 몰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그저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이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총알바지로 써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대적할 때 우리를 인질로 잡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실 거 아닙니까? 우리를 어찌하든지 건지려고 말이에요. 우리가 총알바지로 인질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건질 수가 있어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안무를 준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내가 미리 심판을 내가 내려놨으니까 너는 그 예수만 믿어. 그러면 너희들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너희들이 내 백성, 내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알겠어. 그렇게 암호를 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바로 그 마귀의 세력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마귀를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마귀의 속임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간악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걸 알고 내가 마귀를 따라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그래요, 나는 이 땅에서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터인데 너희가 네 옷을 지켜야 한다. 그래. 그 옷이 뭐죠? 그 옷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이 창세기 성경의 가장 처음 아닙니까? 이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죽 옷이 무엇입니까? 가죽 옷이 있으려면 한 생명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한 생명이 죽어야만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우리의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옷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두려움을 가려주기 원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가죽이 우리의 옷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금세 이해가 됩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호를 주셨는데 이 옷만 입으면 된다, 이 옷만 입고 있으면 돼,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세상에 이 옷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전부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된다는 그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가죽으로 나의 옷으로 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데 말이죠. 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옷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허물을 영원토록 가리워 주시는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지금도 당신의 그 두 손과 두 팔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부어주었다. 내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는 더 이상 심판에 던져지지 않는다. 너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이걸 꼭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다. 귀신은요 끊임없이 지금도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총알바지로 사용해서 끝내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하지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와 가로되 됐다 하니. 여러분, 이 마귀가 말이죠, 수천 년 동안을 준비해서 인간을 인질로 삼아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는 전쟁이 말입니다. 그 전쟁의 마지막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이 대접을 붓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려고 하는 마귀에게 부어지는데 딱 붙자마자 하나님께서 됐어, 끝. 그리고 끝이 났어. 우리는 말이죠, 무슨 마귀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싸워야 하는 대상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나요? 아니요. 싸울 수 없는 존재예요. 싸우겠다고 하는 것, 싸움 시작, 싸움 끝, 됐어. 그것으로 끝나버렸어.
이것이 마귀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동안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참 눈물, 고통, 신음,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살아갔던 그 불행했던 모든 삶, 그 모든 것들, 내가 그 마귀란 놈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열등감과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지고 그렇게 살았던 걸 생각하면 그 마귀가 뭐길래 우리가 이 세상에 붙잡혀 세상의 종이 되어 그렇게 그냥 죽으라고 살아왔는지 알고 보면 너무나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이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마귀의 그 말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이 베드로도 이미 이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똑같이요, 예수님 하신 말씀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그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이곳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세상 마귀의 종이 될 수 없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세상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의 신부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종알바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생명 바치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